경험들 중에는 긍정적인 경험도 참 많지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은혜 받은 일, 또 신비로운 경험들, 또 뭐 수많은 그런 좋은 일들. 그러지만은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경험을 또 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그것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것, 뭐 괴로운 것, 실패한 것,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경험, 어려운 그런 경험 중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고통스럽고 아프지요. 근데 자기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가까운 사람의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것, 또 내가 만나는 그런 것,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신, 배반,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뭐 크고 작은 것 경험해 봐서 압니다. 배신과 배반, 그것도 특별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 늘 알고 지냈던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어느 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아마도 그런 배신, 배반, 그런 모른다, 나는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쓰라린 경험이라 여겨집니다. 단테는 지옥을 가는데 사람들이 지옥의 가장 뜨거운 밑바닥에 누가 갈까? 그는 배신한 사람이 간다. 그렇게 썼습니다. 모른다고 등을 돌리는 배신이나 부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그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배신, 배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안 그러겠다고, 죽을 때 같이 죽겠다고.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배반의 싹은 트고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아주 은밀하게 대제사장으로에게 갔죠.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 주겠느냐? 슬픈 흥정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가 이미 가롯 유다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서 이미 거의 점령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왔겠죠. 그러나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물 스며듯이 그렇게 스며들, 협박하지 않습니다. 협박에 넘어간 게 아니라 유혹에 당한 겁니다. 조금씩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죠. 흥정이 끝났습니다.
집에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들을 거래할 때 오가는 그 돈, 그것을 주고 받고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가롯 유다는 아무도 모르게 음모를 그렇게 꾸미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다 아셨죠. 예수님 모르실게요.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모르면 모르겠는데 그 마음의 인간적인 쓰라림이란 그거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늘 같이 있던 가룟 유다가 이미 그 마음은 다 꺼멓게 변해가지고 다 앞뒤 알지도 못하고 날뛰고 또 검은 뒷거리를 하는 것을 환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이게 감당할 길이 없을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고통스럽고 아픈 사건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일어난 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흩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예수님께서 옆에 그래도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신이 없죠. 이런 배반이 없죠. 고통이죠.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통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3년 후에 후반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지만은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이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 고치시고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뭐 그럴 때에는 말도 이렇게 말보다 행동을 많이 하시고 사람들이 막 따르고 제자들이 막 어깨가 우쭐하고 뭐 그랬습니다. 잘 될 때 따라 붙는 사람하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구별이 되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까이 오실 때에는 그게 다 사라집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뭐 다른 사람 고쳐주시는 것, 이게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주가 됩니다. 말씀이 많아지죠. 그것이 요한복음에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자들의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러다 떠나시면 어떡하지? 우리하고 헤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모르고 모른 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깊이 알게 됩니다. 버려둔다, 버림받는다. 너희들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십자가에 죽어도 버림받는 생각을 하지 마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습니다. 누가 버린 거 주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그 좀 섭섭한 일을 우리 집에서 만난다거나 좀 울적하면 그게 생각이 납니다.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 밤에 그 생각하면 울적하고 눈물도 납니다. 아, 나를 누군가 버렸구나. 버린 걸 주워왔구나. 버렸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영혼에 쉽게 거두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그렇게 잘 보듬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버리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는다, 내가 올 것이다, 그렇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잘 말씀하시고 그랬던 주님이 지금 버림받고 있으십니다. 지금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너희가 부인하리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펄쩍 뛰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힘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것이 무서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가장 힘들 때 그들은 떠났습니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것보다 부인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 칼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종의 내가 너를 봤다고 하는, 당신을 봤다고 하는 그 힘없는 여자아이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 그것을 예수님이 귀에 들려왔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2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가룟 유다와 차이점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두 인생이 달라진 것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은밀하게 한 일도 알고 계시고 베드로가 아무리 말로 다짐을 해도 다 그 길로 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밀가부른 거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이 어머니들이 또 농사짓는 이걸 뭐라 그러는 거, 체질합니다. 체질.
그거 까부는 거, 그러면 까분다 그렇습니다. 까분다. 그러면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까부는 거예요. 한없이 튀는 거죠. 한없이 튀는 거죠.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밀가부르듯이 합니다. 밀가부르듯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루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로막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수위가 떨어지면 끝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끝입니다. 이게 모르면, 처음부터 모르면 믿게라도 하지, 믿음이 바닥을 치고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고, 옛날에 성탄절에 싸우더라고. 아니,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 예배드리러 갔을 때 얘기해요. 어디 예배. 야,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 오늘이 성탄절인데? 아니, 오늘이 성탄절인데? 아니, 그거 좀 피하면 안 되나? 할래도? 그거 없어요. 그게 전혀 없어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절기도 없고, 그게 없어요. 그거 있으면 믿음이 바닥이라도 깔려 있는 거죠. 사단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바닥치지 않도록, 누가복음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다시 일어서서, 돌이킨 후에 다시 일어서서 내 형제를, 내 자리가 어떻게 부름받은 자리인데 내 자리를 지키고 굳게 하라. 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베드로는 통곡을 하고 살아납니다. 사탄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자꾸 찝적댔습니다.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을 나쁜 쪽으로 자꾸만 몰고 가는 거죠. 예수 부인하고 흩어져 가는 쪽으로 자꾸 부추기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 쪽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 밀가루듯이 까부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사탄이 은밀하게 밀가루듯이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사탄의 계획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유혹은 교묘하고 달콤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에게 붙어야 되고, 믿음이 이 바닥을 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놀라운 일을, 그걸 막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한다.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까불지 못하도록, 사탄이 못하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는 다르게, 가룟 유다도 왜 믿음이 없겠습니까? 이미 점령당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스스로 욕심 때문에 쓰러졌죠. 베드로도. 어떨 때는 제자들과 다툼 때문에 실수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판단력 부족으로 엉뚱한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수위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으나 그 밤에 사탄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며 마침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에 깔려있는 믿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 붙잡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고고학을 발견하면 다 아무것도 다 흙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것 하지 않죠. 어디 하나 벽돌 하나 남아 있어야 그거 붙잡고 쓸고 닦고 연대 측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가 아라랏 산의 밑에 있다고 그래서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과학이니까.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한번 제일 먼저 가보고, 그래서 터키를 방문합니다. 제일 먼저 터키를 그건 아무 국가적인 그런 게 때문에 방문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지만은 노아의 방주에 그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싶어서 가죠. 그거 어디 뭐가 남아있어야 그걸 쓸고 닦고 그게 다 수천 년 지나면서 다 돌같이 되고, 뭐래도 나무가 어떻게 해서 다 그렇게 압착이 되고 그래서 돌같이 돼도 남아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남아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남아있어야 됩니다. 뭐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흔들릴 때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듯이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힘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진짜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초석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에 그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요? 시몬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너 베드로 되려면 아직 멀었다. 시몬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남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보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어디나 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건 후에 그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무섭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동으로, 기도로, 말로, 우리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다시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나 모른다, 너 모르겠다 부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시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로, 세상 법에 가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 예자가 나옵니까? 거기 예수 예자가 나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니까. 예수님이 시인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고백으로, 삶으로, 사역으로 우리 주님 십자가 긍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교회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면 주님은 우리를 긍정하고 시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오늘도 나아갑니다. 승리하시는 믿음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